안녕하세요. 우리 코로나라는 정말 국민 전 세계가 지금 타격을 받는 이런 현상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서 강론을 새벽 시간으로 이렇게 당겨서 오늘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말씀, 원하시는 뜻을 한마디라도, 한 말씀이라도 전해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들어서 또 마음 아픈 그러한 현실들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육의 즐거움과 향락을 따라서 이렇게 자꾸 치우쳐가는 제 자신이고, 제가 아무리 돌이켜 봐도 많은 잘못을 하늘의 법도에 따라서 많은 죄에 대한 그 어떤 행동을 많이 하고 살지 않았는가, 이런 반성을 많이 하면서 과연 나 역시 하늘의 용서를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제자분들께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육에 보이는 근심, 걱정, 육에 보이는 삶의 향락을 위해서 또 더러는 움직이다 보면 여러분들조차 정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을 받고 그분께 가차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런 반성들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정말 이 많은 죄를 다 어떻게 그분 앞에 가서 정말 심판대에 서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문득 이런, 제가 가끔 말을 하듯이 정말 세상사 너무 힘들고 부담이 된다, 세상의 삶을 마감을 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요즘에 와서 많이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이렇게 너무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죄 덩어리요, 죄 속에 산다는 생각을 반성하면서 하늘에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 같은 삶이기에 내가 무엇인가를 살아있을 때 정말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뜬다는 조건으로 어떠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저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그 길이라도 받아들여서 하늘에가 용서를 받아야 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삶에서 예수님도 하늘에 대하여 너무나 큰 죄를 짓고 나는 큰 죄인이라여 그분 역시 아마 반성의 기회 또 거듭나기 위한 그 발버둥을 치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 아픔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던진 것이 아닌가, 던져버린 것이 아닌가. 만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큰 어떠한 하나의 핵을 극복함으로 내가 하늘에 대한 짓고 있는 죄에 대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같은 길이 아닐까 하는 정말 애타는 가슴 아픈
그 삶에서 그 모두를 겪고 받아들이지 않으셨나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하면 제 가슴이 무척이나 아픕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연 나도 그와 같은 새로운 성경을 띄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하늘에 대한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한 최종적인 자신을 던졌다고 생각할 때 나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백성들은 여기서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분을 찾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여러분들의 과대망상의 그 생각에서 오늘 제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접근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 아버지 뜻을 역사하지 못한 그와 같은 죄스러움에 자신을 던져 모두를 이루고자 했다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스럽게 살다 죽은 죽음이냐, 그렇다면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만백성이 따라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를 깨우치고 나를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그분이 가르치고자 했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라든지 정말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뉘우칠 말씀들을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생활에 견주어 보면서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이 원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려 하는 그 같은 겸손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모든 종파에 있는 백성들이나 또한 저를 따르는 제자 여러분들, 우리도 그리 한번 정도는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 줬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백성들이 진리의 길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요. 목숨을 걸고 몸부림을 치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리의 길과 무엇을 깨닫게 해서 목숨을 내걸고 몸부림치는 아버지 아들 딸들이 같은 종파 속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하는 지도자의 또 종교 종파가 과연 거기에 모두를 다 던짐으로써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하늘의 길을 또 자기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거듭나는 삶, 그를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또한 노력을 하는 자가 있고 알면서도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유구의 향락을 위해서 가는 그런 백성들도 또한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 믿든 모르고 따라가든 수많은 백성들이 수없이 그들에게 남는 것은 허무뿐이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뿐이에요. 그 허무함은 여러분들이 다음 세상에서 심판을 받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통스러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당해야 하는 것, 그런저런 것을 전혀 모르는 백성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경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거듭나는 삶을 사는 백성보다는 더 이상 축복된 백성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새로운 성경을 접한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가고 깨달아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것들이 새로운 성경 속에 모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진리의 깨달음, 구원을 받는다는 모든 것들의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새로운 성경을 접한 그리고 그것을 정독하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이냐 하는 것을,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내 선택한 모든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있는 백성 너희들은 내가 지금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내가 계속 내 심정을 내려보내니 또 내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을 너희들은 육의 세상에서 어떠한 축복과 영광과도 비교해서도 아니 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새로운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얼마만큼 우리가 살아왔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천사는 하늘에 계신 분은 우리가 진리의 길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은 썩어진 것이나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는 정말 썩은 냄새가 수없이 풍기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나가면 대인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향내 나는 거 하면 쭉 이렇게 가끔 뿌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몸에서 나는 제 많은 이 썩은 냄새가 수없이 풍기고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지는 못하고 육의 세상에서 그저 옷에서 내 몸에서 나는 이런 것을 그저 덮으려고 또 오늘 내가 나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거울을 보고 피식 웃으면서 그래 내 몸에서 썩은 내가 나지 않는 원천적인 것을 너는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또 하루의 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종파들이 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림해서 오시면 예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분께서 다 이렇게 자기들을 천국에 인도한다 뭐 별별 생각들을 다 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신도들이 흥분하고 좋아하고 우쭐하고 뭐 오만하고 그런 것들로 자극을 시켜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하는 느낌을 갖도록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치도록 지금 그렇게 자기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예수님이 다시 오고 그러한 사기극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몸부림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보냈는데 사탄들과 싸워가지고 결국 사탄 악마들과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예수님이 이겼어요, 졌어요? 우리 이석규 선생님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졌어요, 이겼어요? 에? 이겼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예수님이 졌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졌어요. 사탄들의 어떤 농간이나 이런 사악한 거에. 그런데 그 사탄이나 악마들의 농간을 해서 죽은 예수님을 싸움에서 진 거잖아요, 졌잖아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험악한 세상에 그 예수님을 보내겠느냐고요, 여러분.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요, 여러분. 절대 보낼 수도 없고, 보내시지도 않지만, 그런 싸움을 또 시키질 않아요. 왜 뻔히 아는데. 그래서, 그 꿈에서 깨야 돼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요. 내가 가끔 생각을 해봐요. 그 훌륭하신 예수님은 예의 바르고 정도를 가요, 정도. 말하자면. 우리, 정도를 가시는 그 사람인데요. 그게 이런 사람을 보내다 보니까 그 사탄 마귀들한테 졌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선지자는 어떠냐? 아주 능글능글하고 아주 능구렁이에요. 능구렁이를 어떻게 써? 능구렁이. 그래서 제가 선택돼서 온 것 같아요. 그냥 강한 자는 막 강하게 들어붙고 약한 자한테는 또 약하게 들어붙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싸워서 이기는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그냥 정도의 길, 그냥 굶으면 굶으리라. 나도 이게 어떻게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3일을 굶어도요, 나머지 앞에 쌀한토를 이렇게 갖다 먹질 않아요. 그런데 저는요, 일단 먹고 보자고 갖다 먹는 스타일이다. 먹고 내가 살아서 힘을 비축해서 큰 일을 하겠다 하는 이런 기질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대 기질을 가진 저같이 이렇게 아주 막 무지막하고 육두문자식으로 밀어대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는가. 지금 그 시대의 백성이나 그 시대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졌어요. 그때는 그래도 순수하고 단순했잖아요, 백성들이. 그 단순한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예수님이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얼마나 악랄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변했어요. 여러분 세대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아이들하고 지금의 아이들이 하는 거 뭐 게임하는 거 뭐 하는 거 계산하고 뭐 하는 거 얼마나 똑똑해졌어요. 똑똑해졌죠, 여러분. 그래 아기들은 그렇게 이제 또 똑똑해졌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악랄한 쪽으로 변했느냐. 예수님의 시대에 10배도 더 찬인무도한 사람들이 사는 시대가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전한 예수님을 다시 보내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10배 더 이상 사악해지고 이해관계,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 돈 앞에 뭐 어떤 형제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만 해도 그래 동네 잔치 있으면 그저 계란이라도 한 줄 뭐 씨암탉이라도 뭐 그 집에 필요한 거 마늘 이렇게 하면서 같이 격려하고 같이 했는데 요즘은 어디 있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뭐 죽든 말든 뭐 관심도 없고. 여러분 이러한 사악한 10배 100배는 더 험악한 이 시대에 그 순전한 예수님을 또 보내서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보다도 아주 그냥 어떻게 되면 그냥 이 지금의 세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금의 그 무서운 그 무서운 종교 집단들의 세력에 의해서는요, 예수님 같으면 꼬리 빼고 벌써 산속으로 갔어요. 그런데 전화하니까 그들에게 그냥 도끼 들고 좀 대드는 거지.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너들 고쳐봐. 그 무지막한 집단에다 대고 막 갖다 밀어대고 있는 게 저지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집단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다 지우세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무지막하게 강력한, 강한, 아주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못된 놈인 나를 보냈다. 너무나 못된 놈들이 살으니까 그 못된 놈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포와 기질과 이런 걸 갖춘 놈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렇게 왔다, 보내진 자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뭐 비웃건 말건 여러분들은 믿어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겨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또 저 또한 그럴 것이고 끝까지 뭐 답을 내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성경에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하늘나라에 가는 이정표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최대의 끝까지 노력을 다해서 답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더러는 여러분들 뭐 소리 지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저 사람이 선진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요즘 시대에 어때요? 예수님 시대보다 더 험악한 이 시대에 그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비슷한 강력한 자를 내보내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선지자님을 보냈구나 하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해도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또 사실이에요, 여러분. 강한 자 앞에 강한 사람을 내보내죠. 여러분 씨름 같은 것도 할 때도 체격에 구분이 있어 없어요? 있죠? 60kg는 60kg, 70kg, 70kg, 80kg는 80kg, 100kg는 100kg. 왜? 헤비는 왜 그래? 갖다 붙여야 되니까. 예수님 시대는 초등학교 시대였어요. 그것도 애들도 지금 초등학교 수준의 아이들 같으면 예수님은 게임도 안 됐어요. 그 시대의 초등학교는 그만큼 순박하고 순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험악한 세상에 지금의 유치원 애기들이 옛날 몇백 년 전에 백성들 짐승의 수준에 살던 그들보다 수십 배가 다 뛰어나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재림한다, 구원한다 이런 사기극에 속지 말고 그래서 11조 헌금 갖다 막 어거지로 갖다 바치지 말고 여러분 가족들하고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11조 헌금 막 달랐던 급전 얻어서 막 갖다 바치고 그러면 축복받는 축복 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벌받아.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육의 부모도 왜 너 돈 좀 있냐? 아버지 10,000원밖에 없어요. 야, 그러면 애들하고 맛있는 거 사서 저렇게 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나 동네 나 필요하니까 그거 보내라고. 육의 부모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벌고 내가 이렇게 좀 수입을 올렸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이웃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베풀고 살아온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요즘 새벽기도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 이렇게 보면
또 지인들의 또 제자분들의 이렇게 뭐 써주는 거, 이렇게 기도문을 써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나눔이라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남에게 뭘 베푸는 것은 생각이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이미 생각을 두면 안 돼. 내가 이것을 남에게 이렇게 주는데 하고 그것을 생각을 하면 돼,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생각을 없이 순수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저도 가면서 수없이 배우잖아요. 남 아들과 내 아들을 절벽에서 놓고 놀 때 내 아들을 놓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도 안 된다는 거지. 내 아들의 손을 놓으면서. 내 아들을 놓고 남의 아들을 구제하면서 어떠한 생각도 갖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이웃에게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을 계산을 두고 생각을 두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그냥. 그리고 여유가 있어서 나눠주는 것은 내가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나눔이다, 이겁니다. 어제 우리 전수리에 나무들이 하도 무질서하게 자라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인력을 사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를 했어요, 아름답게.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을 사서 돈을 들여 저걸 자를까? 그러면 거기에 사는 제가 보기 좋아서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그런 생각 0.1%도 없어요. 나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이미 생각을 안 해요. 그걸 딱 지워버려요.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아깝다. 지워버려요. 왜? 아버지가 내 거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발을 좀 자식이 이발하고 들어오면 기분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이발을 시키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좀, 그분이 좀 보시기에 즐거웠으면 그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그런데 또 사람은 생각하기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교육이죠. 어제 그 계약한 사람이 금액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나무를 할 수 있는데 이 소나무라는 거 있잖아요. 소나무는 이것을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는데 계약할 때는 유실수도 다 정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시간이 딸리고 물량이 많다 보니까 유실수를 하나도 정리를 안 했어요. 너무 많이 안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엄청나게 속상하잖아. 그렇죠? 얼마에 정했는데 그걸 다 정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럼 자기들이 오늘 하루 더 하면 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계약자도 그거 안 했다며. 그럼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저는 속이 상한 게 아니라 속으로 참 행복하다고 말은 이놈의 새끼들 이렇게 하는 거 왜? 또 거기를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도 도와준 사람도 있고 또 밥도 해줘 고생을 했는데 속은 저는 행복하다 이거죠. 왜 행복하냐? 두 가지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첫째는 이 소나무 같은 거 큰 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다스리게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 딸이 일부는 정리하는 것을 보고 싶어
기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보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이석규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정리하고 고생들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우리 제자들로 하여금 아들 하면서 아버지의 기쁨 누리고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어떤 좀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석규 같이 죄 많은 사람, 봉식이처럼 뭐 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하고 죄 없다 하지 마요. 여러분들 뭐 죄가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회를 줄 수가 있다. 이래서 나는 그게 참 행복하고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인간적인 거래에서는 이 사람들이 말이야 약속도 안 지고 불평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를 보고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한테는 미안한 마음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제 마음이라 이거야.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디 이석규 씨가 일하고 와서 감을 큰 걸 하나 갖다 줘요. 맛이 되게 없어요. 그런데 그 감을 먹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석규가 이걸 먹어보고 나를 갖다 줬냐? 안 먹어보고 갖다 줬냐? 그러면 안 먹어보고 나한테 갖다 줬다면 그건 내가 어때요? 참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먹어보고 갖다 주면 이게 참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 맛이 없다는 건 관심이 없어요. 이석규가 먹어보고 가졌을까? 안 먹어 가지고 왔을까? 그것도 천사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제 심정이라면. 어제도 우리 참 사람들이 세상에 계산이 무서워요. 나무를 이렇게 다 우리 성전을 정리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하고 온 사람들이 점심 해달라, 아침 해달라, 저녁 해달라,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은 새벽 아침까지 해달라. 어떻게 아침에 8시 일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소머리 국밥 가서 식사를 하고 오셔. 그러고 또 점심에 어떡하냐. 우렁 쌈밥 하는데, 봉식이 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했는데 내가 이제 그런데 지금 뭐가 걱정이냐. 이게 걱정인 거야. 그래, 여기 일을 하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저한테 거 가서 점심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게 봉식이하고 송보숙이가 이거 돈을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그냥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이걸 해줘야 될 건지 말 건지 억만분의 일에도 그런 계산을 두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어떻게 돈 받으려고 생각해서 그냥 돈 받았어? 아침에 점심에 와서 먹었나 안 먹었나? 왔어? 그런데 나는 송봉숙이나 김봉식한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그래 성전 일을 하니까 거기서 일꾼이니까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거 당연하지. 또 우리 선지자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차려주고 이렇게 해줬으니까 차려 도와준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 식사 대접 일꾼들 대접하려는 것만 섭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두 사람 가졌어 안 가졌어? 50도 50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 그래 내가 뭐? 내가 드릴 건가 주실 건가 솔직하게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럼 기쁨과 행복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더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우리? 우리 제자분들 그 봉시 같은 마음을 절대 갖지 말아요, 앞으로 무슨. 50%도 싹 빼버리고, 그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내가 저 승우 저놈들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줬는데 아직도 모르고서 그 회장장보다 저건 안 됐듯이 우니까 내가 이런 기회를 준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야, 아버지의 그 성전에 이게 나의 집이라 그랬는데 아버지 집에 와서 수고하는 사람들, 식당 하는 놈들이 왜 밥 한 끼 대접하고도 그걸 계산을 50대 50으로 뒀다가면, 야, 이게 인간의 사람들의 욕심이야. 응? 그래 놓고서 좀 생각 좀 하고 좀 베풀며 살고 나누며 살아라. 남에게 피해 본 것은 아주 그냥 보상을 받으려고 그냥 눈이 시뻘하고 남이 저희들에게 베풀어질 은혜는 갚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야. 이게 인간의 심리하다. 이래가지고 무슨 저기를 가봐서. 저는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만들어 주려고 늘 한번 계획서를 가져라 맨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뭐 돈이 있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대 체계에서도 남을 위해서 밀어대는 게 사랑인 거야. 무대 체계인 상태에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정말 나눔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까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무대책으로 밀어대는 거야. 무대책으로.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게 왜? 나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하지만 어떠한 나를 먼저 대책을 세우고 내 입장을 생각하고 나에 대한 계산을 하고 베풀어주고 나누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것은 사랑을 하며 살라고 보내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육의 세상의 삶은 다음 세상에 대한 훈련이고 가는 과정이다. 모든 것은 그분이 경영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생각인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하는 거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위주로 생각하는 계산이 이렇게 딱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저는 뭐냐? 무대책으로 밀어주는 거야. 내가 지금도 이석규 씨가 오늘 나왔지만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타당성 있으면 알았어, 밀어. 미는 거야. 계산 없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야. 그게. 정말 그게 사랑이야. 지금 내가 여기서 오늘 어제 하나님 아버지 집을 나무를 자르고 일한 사람들을 봉식이네 집에 보내서 식사를 시켰다. 근데 봉식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제 마음이 아니야. 그건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럼 내가 왜 이걸 하냐? 새벽에 오늘따라 이상하게 7시에 와서 강론하는데 봉식 씨도 7시에 와서 손님을 접대하고 있더라. 근데 또 둘이 식구 위로 올라왔어요. 그럼 내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승훈이 뭐냐 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걸 본보고 배우고 너들 그런 생각을 갖지 마라. 뭐 인간적으로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는 거냐? 오래간만에 새벽 이 시간에 두 부부가 올라왔으니까 저들의 이름을 불러 기록을 해서 만 세대가 그들을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 그 뜻으로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강한 거야, 여러분. 선지자가 딱 이렇게 볼 때, 그거하고 그릇이 안 올라올 수도 있어. 그럼 뭐냐? 여보, 물론 송보수가 얘기했겠지. 봉실은 들어가 잘라고 했겠지만, 송보수가 여보, 우리 이렇게 강론한다니까 올라가 들어갑시다 하고, 아마 송보수가 부채질해서 끌고 왔을지 몰라. 누가 왔던 간에 그런데 그 봉식이가 왔을지도 몰라. 봉식이도 요즘 큰 그릇으로 조금 많이 변하거든. 약간 시간이. 그 들어와서 딱 앉아있으니까 선지자의 생각은 뭐야? 아, 봉숙이나 송보숙이가 그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고 또 이렇게 해서 많은 후세 세대에 남겨주겠다는 생각 때문에 불러주려고 하니까 그 식당이고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 이해가 가요, 여러분, 안 가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과의 생각의 차이죠. 그게 제 마음이에요. 이석규도 내도 마르다고 비가 오는 거 새벽에 와서 앉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왔으니까 내가 아끼는 이석규 이름도 만세대 한번 남겨주고 싶다. 다른 사람들은 다음에라도 얘기해.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 뜻을 천사들이 알아서 말하자면 과의 체류를 주는 거죠. 알아? 내가 둘이 오니까 저 부부를 어떻게 이름이라도 불러 띄워주다 싶으니까 나머지 그 하나님 집 뭐 식당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나에게 힌트를 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매듭을 쳐라. 그러면서 하나 또 가장 무섭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맺혀서 주는 게 뭐냐. 남에게 피해받은 것을 보상받는 데는 눈을 뒤집고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하면서 남이 베풀어진 은혜는 갚으려 하지를 않는 것이 너희들이다. 이 무서운 우리 깨우침의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다 전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뭐 부흥회나 이런 데도 여러분들 가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는 다 비유로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선지자예요. 제가 이렇게 두 사람들이 사업장하고 이름 부르고 그 비유야, 얘기하면. 그것도. 그냥 이름만 불러줘, 얘기하면. 그런데 숨어있는 뜻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닫고 질문도 하고 배우고 또 깨우치고 그리고 생각하고 생각해서 보세요. 아, 선지자가 이런 행동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구나. 선지자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런 것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하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사치한 뜻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제자들은 그냥 온 사람들이 다 하네요. 참 무서운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특별하게 제자라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육용이고 교재로 쓰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나쁜 건 나쁜 건대로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잘못되고 나빴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교육이 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 또 잘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가 가는 어떤 문제점들을 뒤에 숨어서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교육용이고 그리고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씩을. 그 제자를 보고 우리가 뭐냐, 나쁘든 좋든 배움의 교재로 보고 우리 것으로 만들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평하고 욕하고 멀리하고 미워하지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나에 대한 스승이라 생각하고 보면 돼. 아마 그 전에 말씀 주셨을 거예요. 이런 자세. 모두는 나의 스승으로 봐라. 그리고 내 손님이라고 봐라. 내 손님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주신 걸 여러분들이 강론에서 듣고 배운 걸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생활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못하시면 백날 공부를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오늘의 것은 지도자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거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세계에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새로운 성경을 읽은 모든 제자는 뭐야? 스승이다.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배울 것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또 나는 뭐야? 교육용이고 교재지, 여러분. 교재용이야.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 자신은.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저도 이 기침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좀 음식 처방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어요. 강릉할 때 지장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저를 위해서 음식 처방을 해야 되는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받아본 적은 정말 없어요. 나를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제자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이다. 너를 외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이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길 그렇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지도자여 스승이라는 것은 한 발짝 앞에 나가고 한 발짝 앞에서 알고 가는 것이 아니되는가. 새로운 성경을 접한 백성 너희들은 모든 백성들보다 한 발짝 앞에 나가고 또 너희들이 한 발짝 더 나가서 모든 것을 보고 깨우치고 그와 같은 너희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하늘의 지도자로서 모든 백성들의 너희를 보고 배우고 따라올 수 있도록 앞서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의 사는 길이 바로 무엇이더냐? 새로운 성경을 접한 걸 너희들이 열심히 정독하고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내리는 것을 너희들이 듣고 배워 생활에 적용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라. 지금의 너희들이 어렵고 힘든 이 삶은 다 너희들이 겪고 너희들이 와야 되는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알며 어쨌든 너희들이 하루하루 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하늘에 와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알며 하루하루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그리야 하거라. 2020년 11월 22일 07시 54분. 오늘 참석한 사람들 이름을 한 번씩 다 불러주라고 하셔서요. 우리 김명희 씨 오늘 마스크 맞아요? 김명희 씨? 우리 이석교, 송보숙 계시, 김봉식, 박영숙, 우리 김홍숙 씨, 그리고 조성민, 그리고 이무영 씨. 다른 사람 없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8시 10분에 어디를 가야 돼.